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막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아멘. 예, 우리는 오늘 그동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상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세 번째죠. 여기 보시면 우상과 재물과 충분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를 하는데, 자,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그 세 가지를 했고, 오늘은 비유가 납니다. 두 가지 비유. 그 비유가 바로 뭐냐면은, 운동장 경기자의 비유와 바울 자신의 모범 제시. 바울이 모범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도의 절제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뭐냐,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 고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걸 고찰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유를 남용했을 때 오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를 잘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지금 운동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나오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익숙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은 뭐가 있냐면은 이 그림처럼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있고 또 올림피안 경기, 파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해마다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죠? 올림픽 있죠. 어저께 올림픽 개막했죠. 아랫개인가? 자, 그것처럼 이 시대는 이제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교훈하는데,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름질하잖아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1등상이 한 명 아닙니까? 자,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도 뭐냐. 이들은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즉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이 월계관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월계관을 줬어요. 지금처럼 메달이 아니라 그때 월계관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우승에 대한 뭐예요? 명예로운 상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게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자, 달린다. 근데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해라.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가 너희도 상을 받도록 뭔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면서 25절입니다. 자, 이기 다투는 모든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운동선수와 성도를 비교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때 뭘 합니까?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지금 어저께 우리나라가 금운동을 땄는데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그냥 합니까? 오래 하죠.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절제하고 운동에 매진하고 자기가 말하는 음주 가물 안 하고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메달을 딴 거 중요하지만 그들이 결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절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절제하나니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관이란 말이에요. 육체관. 이런 관, 면류관. 이게 썩은 거 아닙니까? 자, 운동경기 선수도 이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절제하는데 우리는 뭘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도 뭘 받아요? 나중에? 생명의 물건을 받죠. 그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을 걸 받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영적 전투에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예를 드는데 바울이 뭐라냐면은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름질하는데 목표가 저긴데 옆으로 간다. 안 되죠. 그러니까 향방 없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또
자, 지금 여기 경계 종목이 주로 달리기, 다름질하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격투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싸우기를 허물증 같이 하지 아니하며,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그 위치에서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자기를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직 자기의 어떤 개인 생각이나 이런 게 안 드러나고 복음만 드러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치 이 말을 보면 뭐가 같습니까? 바울이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 없다.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이 경기자가 경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걸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바로 이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뭡니까? 자기의 예를 들면서 결국은 성도 어떻게 된다? 성도는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말할 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피조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섬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드린 재물도 실제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왜 절제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옆에 있는 이웃, 약한 형제가 쓰러질까 봐. 그래서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나도 운동 경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절제한다. 그걸 다 쓰지 않는다. 계속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 집사님이 기도할 때 오늘 내용을 거의 다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 다음에 10장에는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성도는 어떻게 된다? 항상 뭡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어떻게 된다?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절제했느냐?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10장 넘어가서는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자, 실패한 자들을 말합니다. 실패. 그 예를 드는데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올림픽도 열리고 또 오후 시간에 출애굽 타고 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 애굽이라는 도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 뭐가 있죠? 나와서 그들이 앞에 놓인 게 뭐죠? 홍해가 놓였어요. 홍해. 그리고 광야가 있죠. 광야. 자, 그럴 때 애굽이 그들을 보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이끌고 군사가 따라와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이게 바로 홍해 앞에 진을 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진퇴양난이죠. 이러한 상태에 그들이 몰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나오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지만 그들을 보호해서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바다 가운데로 즉 이 홍해를 갈라서 이쪽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표현하기를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늘 뭡니까?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그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 지도자가 누구죠? 이들을 건널 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를 통해서 지나가게 해주죠. 이 길을 보십시오.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구름과 그 다음 홍해 바다죠. 바다. 이 바다를
지나는 것은 뭐라느냐?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이것이 구약의 모형적 사건인데 이 모형적 사건은 뭘 말하냐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름과 그 다음에 바다를 지나고 모세와 함께 있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모형인데 실제로 뭘 말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라면 여기는 실체를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실체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구약의 모형적 사건을 들어서 이 실체가 많은 겁니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제사함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와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행하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들이 애굽에서 행할 때와 다르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게하겠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통해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삶은 과거처럼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뭘 먹어요? 다 같이 어떻게 했다? 과거에는 애굽에 있는 것을 먹었지만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이 신령한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가 신비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뭐죠?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던 게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들은 자, 광야에 나와서 뭘 먹습니까? 만나. 이 만나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는 뭘 먹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살아있는 떡이니. 당신을 뭐랍니까? 친히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모세의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뭡니까? 우월하죠. 왜? 실체를 만났으니까. 왜? 모세는 그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라면 그분은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한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더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당신의 살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나가니까 목이 말라요. 그때 마라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라에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시니까 뭐 됩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단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 물도 누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제가 지금 비교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명절 끝에 곧 그날에 큰 날에 여호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 마시라는 거예요. 우물도 아닌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서 뭔가를 예언을 했는데 그것처럼 그 배에서 뭐가 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게 이제 육과 영의 차이인데 지금 턱과 지금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물. 이게 뭡니까? 이 물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기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나 이 물로 먹였다면 지금 신약의 성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와서? 성령께서 함께해서 뭘 먹입니까? 하나님의 뭐죠? 말씀. 이걸 먹이는 거예요.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죠, 지금. 그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의를 말씀이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는데 그걸 뭐랍니까?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었다. 여러분 예수님 이때 있었어요? 이때? 있었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신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 그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때나 반석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약에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사람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했죠. 그럴 때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바로 신약의 절정 고백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반석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 말하느냐? 신명기 30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사야의 17장 10절에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반석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 뭐라 하냐? 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느냐? 왜 이사야는 하나님이 반석했느냐? 그것을 바로 뭐냐?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반석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뭐냐? 구약의 성분은 여호와요, 신약은 그리스도지만 이 두 분은 뭡니까?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예요.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되면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뭡니까? 바로 이때에 있던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거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1, 2, 3, 4절에서 뭡니까? 그들이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자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를 나와서 자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와 있었다. 그때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에게 의지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교훈이 나옵니다. 5절.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인도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게 순종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노를 할 때 종노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를 끄집어냈는데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냐? 그런데 어떻게 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정을 잘 이해하세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예정이 바뀌었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예정한 자 반드시 다 구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 광야가 뭡니까?
이 광야가 시험 기간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을 통과하면 아마 다 탈락할걸요? 그런데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여기 누가 있어요? 광야에. 하나님 인도가 있고 신약에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른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자기 자유를 남용하고 마음대로 살면 뭐가 없다? 예? 구원이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 했죠? 자, 이 광야에서 나온 자들 중에는 뭐가 있다? 알곡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같이 다 말씀을 듣고 왔는데, 교회, 지상교회 안에 있는데, 이 지상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알곡이 되느냐? 내가, 물론 행동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알곡은 뭐 하느냐? 알곡은 살면서 뭘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요. 반대로 가라지는 요편기 저편기를 해서 안 따라가요. 그리고는 자기 자유를 내가 자유롭다고 남용을 해요. 또 문화비유처럼 한문화처럼 아, 나는 다 알아. 그분이 다 하셔. 나 할 게 없어.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건 뭐냐? 바로 여기서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탈락되면 들어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내가 믿고 성령이 계신다면 절대 탈락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사상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경험해야 하면 뭐냐면은 제가 전에 얘기 비유로 들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를 부를 때 누굴 불렀습니까? 그 중에 한 명. 누구 불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부를 때 자, 사도입니다, 그가. 그러면 불렀을 때 사람들이 너는 구원이 없어.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구원자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그가? 사도였으나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교회 나가면 나는 벌써 예정되었고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그 와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반대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험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많은 함께 얻는 분들이 2024년 되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처럼 온갖 재료와 염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뭡니까? 비록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했다? 남용한 거예요. 남용.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멸망받은 거예요. 자, 기뻐하지 않으신 걸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민수기 20장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다녔는데 결국은 누가 들었습니까? 나온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다 죽고. 자, 또한 신명기 4장 3절에 그러면 누가 남았느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곳곳마다 이 바알보올도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통해 음행하고 이걸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어떻게 했다?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말 시사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은 내 결단이지만 누가 하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옛날 구약에 있는 이러한 일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에서 다 망했던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지금 우리는 뭡니까? 신약 성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에 추억할 텐데 그걸 보고 아 그랬구나.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 대한 뭐다?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을 보고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걸 했느냐?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원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다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당신이 여호와 이름을 보였는데, 자, 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가자마자 그들이 뭘 만들어요? 소를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가지고 뭘 합니까? 이가 누구다? 여호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광야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지 말라. 근데 안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왔으니까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하면서 섬긴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음행할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죽었어요. 얼마가? 23,000명. 자,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25장 1절에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음행하느냐? 같이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가 돼요? 음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대가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보기로. 또 본문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뭐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주 교만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떻게 됐냐? 시험하다가 그들이, 우리 잘 알잖아요.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니까 하나님 뭘 보냅니까? 불병을 보내요. 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때의 모세에게 뭡니까? 이 불병과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보라. 그러면 살게 하겠다. 노뱀을 만들게 합니다. 이 노뱀의 장치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 우상숭배하고 시험하고 음행하면 다 쳐요. 그럴 때 돌이키면 다행인데 안 되면 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했다. 그랬으니 어떻게 다? 우리도 그들처럼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본보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다 아니까 끝났다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냐?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네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또 원망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가자 말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원망하잖아요. 불평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멸망시킨 자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비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자가 있는데 그들이 멸망시키는데, 자, 이방 사람들은 다 치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은 넘어가요. 그리고 10편 78편 9절에 49절에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버리셨다. 재앙의 천사, 멸망시킨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되겠냐.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우상 제물을 가지고 뭡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막 남용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뭐다? 자유 남용하다가 이들처럼 말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보기 삼아서 절제해라. 남용하지 말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구약의 옛날 얘기지만 개케문 옛날이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우침을 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대구 장로교회 성도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날 너무 결정론적으로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삶을 등한시했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너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서버렸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항상 어떻게 해라.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울의 의도는 뭐냐.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자기를 복종시키고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시험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성경이 뭐 말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할 때 얘기했죠?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자, 시험이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때 시험이 유혹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유혹 많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겨라, 이렇게 해라, 많잖아요. 그때 바로 그것을 막아주는 게 누구다? 성령께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날마다 이걸 외울 때 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또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유혹 누가 하느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유혹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배반하는 그 유혹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하나님이 시험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걸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받지요. 여러분 예수 믿다고 남들이 깔보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게 박해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시대와 박해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때는 죽인다는 박해지만 지금 뭐예요? 말로도 지금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의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시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어요. 그걸 참으면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뭐냐? 알고 계기에는 뭐냐? 알고 계기에는 뭐가 없어요? 유혹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기게 해요. 시험을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그냥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버려요. 그 때문에 지금 자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성도에게는 뭐냐? 이런 시험이 실은 오는데 그 시험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바쳐라.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아들을 바치는 게 쉽습니까?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바쳐요. 왜 그러냐? 더 좋게 하려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 하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혹시나 이 말을 듣고 그럼 하나님 우리 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다시 봅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예정론이에요.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한 자들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나 그 예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끼어 있어요. 근데 그걸 치지 말고 내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 주신다? 피할 길을 내사.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뭡니까? 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줘요. 근데 나는 안 주던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절대 우리 삶에서 뭡니까?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절제하는 삶.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이고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지식을 갔을 때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막 질렀잖아요. 막 이웃 판단하고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 성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아,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지금은 정말 돌이키고 반성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운동 경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뭐 줬다? 본보기로 우리를 교훈하게 한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신학교의 성도로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올바르게 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